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하성만 집사님도 눈 수술하셨었는데 한 주간 고생하셨지. 네, 잘 회복돼서 또 감사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후유증 없이 잘 만져주실 줄로 믿고,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립 72주년을 보내면서 마음에 갖는 소원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잘 살았다 생각돼요. 가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나를 들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들고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아버지께 정말 네가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구나, 잘했다 칭찬받고, 정말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지,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난 그 준비가 그동안도 잘 해 오셨겠지만은, 특별히 또 창립 72주년을 맞는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또 믿음으로 강해졌으면 좋겠다. 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꾸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부대를 만들어라, 험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만들어져야 새술이 채워지고, 새술이 채워져도 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새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아무리 새술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부대가 험부대면 터져요. 그래서 새 부대, 믿음의 새 부대를 만들자. 그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한 30분 설교할 텐데,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좀 두렵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과 평화를 말씀해요. 복종과 평화. 자,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동사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뭐요? 기억하게 해라. 늘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기억해라.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기억시켜라. 여러분 아주 귀가 따갑게 듣죠? 이 얘기, 그죠? 목사님이 입만 꼴면 저 얘기야. 그래, 기억되게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되는 행복하고 의미고 가치 있는 인생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니까.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마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복종이어야 하고 평화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1절에 한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통치자들, 법질서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거듭해서 순종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죠. 복음의 일이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로도 나타나냐면, 사회생활할 때 특별히 구체적으로 법을 다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종의 자세로 나타나야 돼요. 그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나 사회 질서 속에서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이 복종은 어떤 비굴하다라는 어떤 측면의 복종이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범적이 되라는 거죠. 모범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복종이라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지, 여러분 법질서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너희가 성도가 앞서서 모범적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통치자가 법질서를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불변의 원칙이 있죠. 그건 뭐냐? 그럴 때는 더 높은 권위, 즉 성도의 궁극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에는 당연히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법질서를 집행하려고 하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모범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복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5장 2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이잖아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하지 말라는 명을 어겼느냐는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대 명령인데 네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야, 이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네가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내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뭐 이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보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가, 그가 얼마나 예배자인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뭡니까? 사회생활 할 때에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질서, 사회질서 속에 모범적이 되라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법질서를 집행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범적인데,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향력이 생겨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서는 뭘 말씀하냐? 대인관계를 말씀해요. 여기에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다. 자, 대인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비방과 다툼이에요. 비방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알아요. 험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험담을 들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담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데서나 있는 데서나, 그러니까 없는 데서 하는 게 비방이겠죠. 부정적으로 헐뜯는 거. 자, 비방과 다툼이라고 할 때 다툼은 뭡니까? 대놓고 싸우는 거지 뭐.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왜? 영향력이 없어져요.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성도의 삶은 분열의 삶은 아니다. 싸움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근데 분열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해야 할 것,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신앙이 나에게 있을 때는 비방과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관용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게 관용이에요. 그러하다는 건 뭐 말할 수 없지 뭐. 그러하다는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게 관용이에요. 자, 온유는 뭡니까? 그러한 것을 내가 참으려니까 내가 속에서 절제하게 되고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될 때 나오는 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관용과 온유다. 어렵죠. 본성대로 살아야 쉬운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듣는 게 말씀드린 대로 새 부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새 수를 부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관용하고 온유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부대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맨날 셋을 다물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수에 담겨 짐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터지죠. 근데 성도들은 자기 부대는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부대는 보지 아니하고, 다 해진 것은 보지 아니하고 맨날 세술만 찾아서, 뭐 저는 누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뭐 대단하다 하는 교회 유튜브 보세요. 조회수가 얼마인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뭐 세상에 설교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는 유튜브만 들어가면 나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왜? 너무 설교들 잘하니까.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설교를 들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의 부대가 헌부대인데 다 해졌는데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 교회 가면 또 좀 나아질까? 설교는 그 사람 설교를 들은 거, 신앙생활은 여기 살려니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는 복귀다 못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 본성대로 한다는 것은 옛날 부대예요. 그러나 내가 불편하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용하고 온유한 게 그냥 됩니까? 억지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됩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살아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누가 도우시더라? 성령님이 도우시더라.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내 것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어. 성도다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축복이 흘러갈 통로가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래 되는지 이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아야 되는지, 본성대로 못 살아, 그게 편안한데 왜 억지로 심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 너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맞아. 너희들 본성대로 하는 게 편안하지. 맞아. 그런 사람이었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반항적이고 불복종적이고, 기분 나쁘면 가만히 못 있지. 대로 받으면 말로 갚아주는 게 맞지.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다른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맞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 계속해서 정욕이 더 가까웠고, 행락이 더 편안하고,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고 가증하고 미워하는 자였지. 왜? 그게 그냥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본성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줄 수 있고, 그나마 나에게 잘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못 보죠. 맞아요. 그 세상이에요. 4절부터 그랬지만은 4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옛날에 그러면 지금은 아니잖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근거를 얘기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4절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요. 잘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더러운 것, 죄악투성이온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 나였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 삼았으니까 그 주님의 피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삶 전체를 그래서 묘사하는 말씀이 5절 하반절이에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주 중요한 두 단어들이 나와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단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돌이켜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순간에 내 지옥 갈 원죄가 단번에 씻겨졌다. 이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중생의 씻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완전히 근본적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까? 그럼 됐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더 씻을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 근거해서 내가 단회적으로 일시에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을 때, 이끌림을 받을 때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뒤따라오는 수많은 회개들이 있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향해 돌아섰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더라. 내 변화되지 못한 성격, 내 기질,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모범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러웠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돌이키는 게 날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주님 닮은 모습까지 나아가는 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계속 돌아서야 돼요. 100번 아니 1000번 만번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 돌아서는 모습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그렇게 변화되고 돌아서는 모습을 나는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옛날의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돌이키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관용하고 온유한 자세로 그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게 뭐다? 성도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 부대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새술이 담겨요. 새술이 담겨요.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니 달랐고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아니 네가 못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애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애들 가만히 보세요. 뭐합니까?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했다, 맨날 이르잖아요. 애들이 왜 맨날 이르잖아요. 왜 이릅니까? 제가 못하니까 이르는 거죠. 근데 크면은 기다릴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그래서 6절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해라. 왜? 너희는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 지옥 자식이 아니잖아. 마귀 자식이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잖아. 살 수 있어. 살아낼 수 있어. 왜? 6절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모레도 부어주시고,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오시겠다는 거예요. 감동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다. 이 땅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럴 때 너가 성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대표 기도할 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다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다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터지고 해진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술을 담고 그런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축복이 되죠. 맨날 비방하고 맨날 다투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죠.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떡합니까? 관용해줘.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안아줘.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그는 이미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나 그 사람 닮고 싶어. 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그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 복종과 관용과 온유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 최종적 7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7절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끝 결론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성화의 출발이지 성화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침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지만은 나답지 않지만은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마침내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목회하는 목회에 모든 게 오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목회적인 우리 교회적인 비전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너무나도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기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상속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단히 삶 속에 훈련받은 사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세요. 신앙은 흉내내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게 됩니까? 훈련하고 흉내내면서 되는 거예요. 손해도 보시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좀 미치고 손해보고 져주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대회 하면은 우리 꼴찌를 1등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지는 걸 이기는 걸로 합시다. 그때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해.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진 사람이 어떻게 이겨. 아니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 이게 무슨 말인지. 꼭 이겨야 됩니까? 져주면 안 됩니까? 그냥 게임에서 이겼으면 신났으면 됐잖아. 진 사람은 맨날 꼴찌 하려면요, 여러분 꼴찌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다 져야 꼴찌예요. 다 지는 사람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라니까요. 그래서 너 다 졌으니까 수고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람에게 상 주면 안 됩니까?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어느 날 운동을 안 하죠. 왜? 운동하려고 하면 아주 어떻게든지 이기려고만 해. 다리를 걸어서라도 이기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자꾸 육성이 나오더라고. 육성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가장 놀라는 게 운동을 안 한다는 걸 놀래요. 아니죠, 집에서 운동 많이 해요. 이렇게 운동하는 거, 걷는 거 집에서 많이 해요. 이겨먹는 운동은 안 하려고. 이겨먹는 운동 안 하려고. 여러분도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어느 날 깨닫게 돼서 이겨먹는 운동은 안 하려고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로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상속자로 저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동일하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실들 늘 기억해서 기억하기 싫어도 제가 매일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동안도 매일 얘기했을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심으로 믿음의 새 부대를 준비하심으로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그런 자에게 마침내 주실 영광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된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